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아지리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오래되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너에게서 적합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장려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여기서 행하는 줄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여기서 살려고 이미 있는 집에 있었으나 내가 항상 여기서 살게 하려니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다 함께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금년의 절기로는 제날이라 해서 이제 2월 14일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절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애시 그러니까 제날이라 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 앞에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날을 대개 정해서 수요일을 정합니다. 수요일 날 그때서부터 따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고난받아 부활하시는 날까지 그때를 이제 사순절 열순자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러면 금년에도 주일을 뺀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앞두고 사실은 지난주서부터 18일서부터 금년에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많은 교회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옷깃을 여미고 되돌아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의미를 새기면서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사순절이라 이렇게 절기를 표시해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때까지 그때를 매주를 사순절 절기로 설계를 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존재하시고 기쁨으로 나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절기가 아니라 시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을 초림이라 한다면은 이제 기간으로 볼 때 주님 재림하실 날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얘기하고 또 신과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그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약속을 가진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몇 페이지 넘기셔서 몇 장에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부터 21절. 우리의 구원받은 그 이유가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그걸 표현했는데 제가 17절부터 21절까지를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번영과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갈라놓은 그 상태에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사탄의 일을 영원한 무정행으로 놓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8장 9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중에 이 땅에 성도로서 살아갈 때 풍요롭게 살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귀의 조정을 받지 않냐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과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풍요롭게 사신다면 그 예수 믿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는 영적으로나 자유함을 얻고 사는 것,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구속받지 않고 얽매이지 아니하고.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 욥은 하나님 앞에 참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단이 욥을 쳤습니다. 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나중에는 그 몸까지도 상하게 만들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태도와 반응이 있었는데 사단은 마지막에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맡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현대판의 이것과 같은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 콩고라는 땅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던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미국 그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은 그 내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느 날 밤 병원 건물을 접수한 게릴라군에게 잡혀서 5달 동안에 다른 여자 선교사들과 함께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당했고 나중에는 성폭행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됐습니다. 헬렌은 반군들에게 사로잡히던 그 캄캄한 밤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놔두셨을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 잔혹한 사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셨을 텐데 왜 말씀이 없으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헬렌이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헬렌,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대신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내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헬렌은 이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던 겁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위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자체 하나만이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깊은 감사예요. 헬렌 로즈비어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에서 어두웠던 기억을 씻어내려 노력했고, 기억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괴롭히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현실의 일을 다시 콩고로 들어가서 1973년도까지 콩고의 의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미국에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선교적인 많은 글을 썼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남은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의 성품에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니까 이 사단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을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이후에 보면 이 세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네가 세월을 아껴라. 진리 가운데 서라.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시와 신령한 찬미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지정해 줬어요.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고 정해 줬습니다. 일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대의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이 좋은 세상에서 악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함의 택함을 입은 백성으로 교회를 통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질서를 아직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과일을 한번 반으로 절개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씨가, 사과 씨가 있고 배의 씨가 있고 갖가지 그 과일의 씨가 그 과육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영속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창조의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당신이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애의 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2번 나오는데,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시험해 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참으로 흉흉한 인심이 많이 들고 흉흉한 소문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끝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그 약속을 가지시고 우리를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와 같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으신 아브라함의 상속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후의 6,000년 세계를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오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신 하나님의 그런 행위였지만 아브라함을 불려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을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신앙의 걷기를 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2,000년을 주님 우리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세대를 세우시고 예수를 통하여 마지막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하는 그 2,000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되시고 정확하신 분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장 7절인가 보면은 야곱이 심히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기에는 너무나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베델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은 꾀를 냈습니다. 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을 일부를 다 떼어서 형한테 그 마음을 돌리려고 에서를 용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맨 나중에 그는 그 나루토에서 이제는 천사와의 씨름을 합니다.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제는 야곱이 승리를 했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더불어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후예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악에서 이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음에 대한 승리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에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로 세워놓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 거겠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은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믿음으로 가슴에 따스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했습니다. 승리자의 일갈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로서, 꿈을 가진 자로서, 가슴에 따스한 자로서, 믿음 안에 약속 가진 자로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력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피하여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도 톨스토이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인데, 어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해 뜨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해가 뜨자마자 걷기 시작합니다. 넓은 지역을 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밟는 땅은 이제 내 땅이라 하였으니 너무나 멀리 갔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직전까지 돌아보니까 상당히 넓은 땅을 발로 밟았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 땅에 지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땅은 한 평의 무덤뿐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것을 톨스토이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가진 땅은 한 평의 무덤뿐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본능으로, 본질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는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에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는 첫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연 은총이죠.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내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슴에는 좋은 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밭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시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십니다. 내게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성경의 비유에 달란트의 비유를 봤습니다. 한 달란트가 건전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00일에 6,000일인가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시고 갔어요. 돌아올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이윤을 남기고도 5달란트를 원전을 뽑고도 이윤을 5배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배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내 주인은 아주 깐깐하고 어려운 분이라 내가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셨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자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재물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형통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완전하게 믿고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트만에 쓴 물질 형통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LA에 프레데릭 프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이란 책을 쓰셨는데 이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너무나 그 LA 서부에 가난한 흑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서 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의 형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도한 다음에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은 그 가난한 흑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크랜쇼 크리스천 센터라는 것을 만들면서 LA의 페퍼다인이라는 대학이 있거든요. 이거를 현찰을 주고 샀다는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말세의 성도들은 여기에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 5절, 6절, 7절을 보니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세의 성도는 이 시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시고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자세히 궁구해보고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킨 것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